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이 순수하고 훌륭한 외할머니, 어머니의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스승이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또 사도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 사도는 또 어떤 한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좀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줄이면은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그렇게 우리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그러면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하셨을까요? 또 이 말씀은 바울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처럼 되십시오. 좋은 병사가 되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병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병사가 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씨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씨름은 전쟁과 같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의 전투는, 우리의 전쟁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고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악한 영들, 마귀 사탄 권세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마귀 사탄들이 지키고 있어요. 넘어뜨리려고.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지나가는 우리 군인들처럼 병사처럼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순풍에 돛을 달고 잔잔한 강물 위를 뱃놀이 하듯이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를 걷는 것만도 아닙니다. 골짜기 구비구비마다 많은 우리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마귀 권세, 악한 영들, 악한 모든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패망하게 만들려고 그런 곳곳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병사라고 하는 것은 절박한 말씀이에요.
군인은 전투를 하는 자이고 전쟁에 지면서는 죽는 자이고 생명 생사의 위협에 지금 놓인 자이고 편한 길을 걷는 자가 아니고 등등 그런 아주 절박한 말씀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어두운 세상, 마귀 사탄 악한 권세들이 유혹하는 이 세상, 거기에서 패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병사와 같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병사는 승리하는 병사입니다. 승리하는 병사.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물음은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것은 승리하는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는 물음과도 같습니다. 어쨌든지 좋은 병사는 승리하는 병사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 1절 말씀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강하라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군인은 강해야 돼요. 병사는 강해야 돼요. 약하면은 집니다. 약하면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병사는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사가 강해야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에 많이 지면은 그 고통과 그 피해와 그 비참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전쟁에서 지면요, 영토를 빼앗기고 그들의 종이 되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 빼앗기고 가족들은 다 종이 되어서 이끌려가고 온갖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전쟁에서 지는 일이에요. 그 전투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승리하는 병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말씀에 그냥 강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에서 강하라는 말씀이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냥 강하라고 하면 아유, 나는 힘이 약한데,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기술도 부족하고 완력적인 힘도 약하고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 없고 그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하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내려와서 나와 함께 역사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마른 막대기와 같을지라도 이건 놀라운 병기가 될 수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에스겔 골짜기에 그런 것도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 그게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는 세상적인 힘이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 이기는 것이고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수십만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것,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300명이 어떻게 수십만 명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서 그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일 먼저 구할 것은 우리가 강한 군대, 강한 병사가 되어야 하지만 그 강한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강한 병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강한 병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의 좋은 병사는 충성스러운 병사입니다. 군인은 충성해야 돼요. 병사는 충성해야 됩니다. 만일 병사가 아무리 힘이 강하고 용감하고 기술이 좋고 그렇게 해도 충성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어떤 병사가 전쟁이 났는데 자기 편에게 막 충성하지 않고 총구를 돌려댄다거나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짓을 하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병사는 자기에게, 자기 민족, 자기 군대, 자기 주인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2절에 보시면은 충성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충성된 증인들에게 부탁하라. 나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충성된 증인들을 많이 만들어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충성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 어떤 군대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군대도 제일 높게 가치 여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하나는 승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인들이 경례를 하면서 붙이는 구호를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기억할 때 필승이라는 구호를 많이 붙인 것 같습니다. 필승, 필승 하면서 인사를 했죠. 경례를 붙였죠. 필승이라는 구호를 붙이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힘을 냈습니다. 그렇게 싸웁니다. 전쟁을 수행합니다. 어제 신문에 마침 국민일보에 보니까 어떤 한 젊은 목사님이 군인교회에 군선교사로 우리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제대를 하고 그래서 다시 각성을 하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군목이 아니라 군선교사, 군인교회에 가서 군인교회를 만들어서 민간인으로서 군인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그런 직인데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는데 그 교회가 제 30기간 여단, 제6군 제30기간 여단의 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무엇인가 보니까 필승교회예요. 제가 승리교회는 들어봤어도 필승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필승교회도 있구나. 필승교회가 뭡니까?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필승합니다. 또 요즘은 우리 노회 같은 것을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곳에 가면은 우리 군목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군목들이니까 다른 목사님들 같으면은 다 이렇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는데 이분들은 거수경례를 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 거수경례를 붙이면서 하는 구호를 보니까 충성이에요. 요즘은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구나. 그래서 이 필승과 충성, 수레 두 바퀴처럼 군인들에게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과 그리고 반드시 충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충성해야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하면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자기를 모집한 자기에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그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함이라. 옛날에는 용병들이 많았거든요. 돈을 주고 군인을 사는 것입니다. 사면 그 돈을 받고 군인이 되면은 병사가 되면은 이제 그것으로 고향에 붙여줘서 부모 형제 살게 하고 자신은 그곳에 군인이 되어가지고 주는 음식 먹고 옷 받아 입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로지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 주인에게 맡긴 것과 같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싸우라면 싸우고 훈련하라면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병사의 삶이에요. 그 지휘권이 이제 그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 절대 충성하는 것이 그 병사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기를 모집한 주인을 기쁘게 해라. 성도 여러분, 우리를 모집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값주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바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병사들과 같이 우리는 이제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시면은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난 다음에 우리 주인이 칭찬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도 내게 맡기겠다.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충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충성할지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어요. 세 가지인데요. 작은 일에 충성해라. 시종여일 충성해라. 끝까지 충성해라. 우리는 뭐 큰 것만 찾습니다. 과한 거, 나라를 구하는 거, 뭘 살리는 거, 뭐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작은 일도 하다 보면 그런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시종여일, 변함없이 변덕 부리지 말고, 내 기분에 너무 좌우되지 말고, 내 기분 좋으면 충성하고 내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게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충성은 내가 싫더라도 하는 게 충성입니다. 그런 충성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소용없어요. 하다가 그만두면은 헛수고 됩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시종여일, 그저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또 우리는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좋은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 바울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고난은 훈련을 의미해요. 여기서 고난은 훈련, 연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라고 했냐면 훈련은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줘서 강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와 함께 훈련받자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지금 나는 떨어져 가지고 디모데 너만 훈련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훈련받는다. 이 훈련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만일에 군대의 장교가 지시만 한다고 배가 이만큼 나오고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뭐 뛰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장교라고 하면 그 볼품 없어요. 그거 안 됩니다. 똑같이 훈련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바울 사도 같이 용감한 병사로 치면 용감하고 능력 있는 병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바울도 나와 함께 고난, 나와 함께 훈련받자. 목사도 훈련받고 그 누구도 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병사는 강해질 수 있고 병사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으라. 나와 함께 훈련을 받으라.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받아야 한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류호준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을 읽고 있는데, 이분은 한국과 미국에서 목회도 하셨고요. 오랫동안 백석대 신학대에서 우리 신학 교수를 하신 분입니다. 한 60대 후반 정도 되신 것 같으신데 보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글을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안타깝게도 40세 때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은 서울을 오가는 시골 버스 운전사였고, 교회에서는 우리 시골 있던 마을에 그 교회를 다니시는 교회의 집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엄격한 청교도 신앙을 가진 강한 믿음의 소유자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어린 시절에 여름 방학 때만 되면은 자기에게 숙제를 해줘요. 호준아, 너는 이번 여름 방학이 되면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라. 여름 방학이 한 30여일 정도 그때 되었다고 하는데, 자신인데 30여일 되는데 그 성경을 신구약을 다 읽으려고 하면은 수십 페이지씩 하루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초등학생이. 그래서 그 목사님 보면 쓴 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저 쌀이 대문 밖으로는 소를 치면서 한가롭게 물장난을 하면서 노는 동네 형들이 보이고, 들마루 위에, 마당의 들마루 위에는 어린 동생들이 마음껏 즐겁게 뛰노는데 나는 방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야 했다. 이제 힘들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힘들게 이제 성경을 읽는데,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 최후 심판대처럼 아버지가 구두 시험을 쳐요. 구두 시험을 쳐가지고 만일에 우물쭈물해서 잘 대답을 못하거나
그 틀린 대답을 하면 너 성경 제대로 읽지 않았지 하면서 아주 무섭게 꾸지람을 당하고 매를 맞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어린 시절에 이 엄격한 아버지 앞에, 자신은 아버지의 앞에 다른 딴짓은 하지 못하는 소심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잊지 못할 기억이 있는데, 아버지가 낸 문제에 대해서요. 한 번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드디어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문제를 내요. 아들아, 성경의 잠언은 누가 썼지? 헐, 이렇게 쉬운 문제를 하면서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대답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썼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솔로몬이 쓴 잠언이 우리 잠언 1장 1절에 의하면은 솔로몬이 유다의 왕이냐 이스라엘 왕이냐, 이게 질문이었대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좀 컸을 때는 자신이 생각할 줄도 알고 성경도 더 많이 읽었기 때문에 금방 답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는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니까 이스라엘 왕 솔로몬인데, 자신은 어려서 그때 그 생각을 못하고 유다의 왕 솔로몬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틀린 대답을 해서 너 제대로 성경 읽지 않았지 하면서 일어나서 베개 위에 올라가서 꺾어온 쌀이나무 막대기로 자기 나이 숫자만큼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맞고 그렇게 이제 여름 방학을 보냈다고 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후에 돌이켜보면 그렇게 멋진 훈련을 시키신 아버지가 그립고 아버지가 고맙다고 합니다. 왜? 그때 아버지의 고된 훈련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내가 있을 것인가? 그는 놀랍게도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성경학자가 되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어릴 때 아버지가 시키신 그 성경에 대한 훈련이 얼마나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교수 방법이 좋다 나쁘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 방법은 그 다음 문제고, 이 아들이 생각할 때 그 무서운 아버지셨고 어릴 때 다른 친구들, 동생들, 형들처럼 나가서 마음껏 뛰놀지는 못했지만 힘들게 성경을 읽어야 했던 그것이 영양분이 되고 거름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자라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자신은 고생하던 끝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오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일평생을 살아가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런 유익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훈련 없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거나 훈련 없이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요셉도 모진 고난의 훈련을 받고 나서야 총리가 되고 가족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광야 40년의 모진 고난의 훈련 속에서 출애굽 지도자 40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도 어릴 때 목동 시절 훈련받고 또 사울에게 쫓기면서 10여 년 고난받는 그 세월이 훌륭한 위대한 왕이 되게 한 걸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 이사야, 그리고 다니엘 등등의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도 훈련을 받습니다. 바울도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병사가 되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다루는 완력으로 싸우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싸우는 병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다루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잘 달려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복음 증거 훈련, 섬김 훈련, 이런 모든 훈련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서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복음 증거 훈련, 섬김 훈련, 곳곳의 신앙의 아름다운 훈련을 저와 여러분께서 잘 받아서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는 믿음의 군대,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좋은 병사가 되면은 승리하게 되고, 승리하는 병사는 얻는 것이 많습니다.
보상이 많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자기 생명을 살립니다. 자기가 죽지 않아요. 천하보다 귀중한 그 생명을 살게 돼요. 생명 살립니다. 자기 생명이 살아간다. 둘째로는 가족의 재산과 가족의 생명과 자기 고장, 마을, 나라, 민족을 살립니다. 자기를 고용한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이런 보상들을 받아요. 바울이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승리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바울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고 바울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입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 한 사람의 승리가 많은 사람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많은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승리의 자는 땅을 영토를 얻습니다. 승리하는 나라는 반드시 영토를 얻게 되어 있어요. 자기 영토를 지킬 뿐만 아니라 영토를 얻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소식이 얼마나 기쁜지 이 고대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가 스파르타가 아니고요. 저기 페르시아와 싸울 때 페르시아는 세계적인 대제국이고 미리 제국이 된 그런 민족이었죠. 그리스의 아테네는 도시국가인데 작은 도시국가가 큰 거대한 제국의 군대를 맞아가지고 마라톤 평야에서 싸울 때 놀랍게도 그리스의 아테네가 이겨요. 이기는 것이 소식이 얼마나 좋은지 어린 병사가 그 소식을 자기 고향의 부모, 형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그 마라톤 40km 넘는 거리를 숨도 쉬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달려가가지고 성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는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 소식을 전하고는 그만 숨이 끊어져서 오늘날 마라톤의 기원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승리의 소식은 이렇게 기쁜 것입니다. 많은 좋은 것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승리하면 영토를 얻고 그리고 또 군인들 잡당한 이제 보상을 받습니다. 훈장을 받고. 오늘 바울은 이것을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받는 승리의 면류관으로 수고하고 애쓴 농부가 수확물을 먼저 맛보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받는 보상은 합당한 길, 바른 길에서 얻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규칙과 법을 지키면서 경기를 잘하는 선수가 승리하는 것처럼 수고하고 애쓴 농부가 먼저 곡식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도 법대로 경기하고 반칙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헛된 것으로 이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의롭게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합당한 많은 보상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귀한 역사가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 기억하시고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하면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승리하는 용사가 되면요, 우선 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삽니다. 내 영적인 생명이 영생 얻고 구원받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가족의 재산과 가족의 생명과 주변의 나라 민족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토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공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공로, 은혜에 대한 그 공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 상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놀라운 보상이 승리한 병사에게 믿음의 길에서 승리한 성도에게 주어질 것임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 아름다운 보상, 의미 있는 결실을 맺는 믿음의 용사들이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좋은 병사는 우리 은혜 가운데 강한 병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여, 저는 몸도 약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자질도 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강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 충성하는 병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충성하는 병사처럼 되게 해주셔서 나라의 병사가 충성하듯이 자기 백성에게 충성하듯이 자기를 산 주인에게 충성하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병사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을 받아야 용감하고 승리하는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신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경기자가 법대로 경기하고 우리 또 열심히 수고한 농부가 먼저 그 곡식을 맛보는 것과 같이 의로운 길에서 얻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충성된 의의 면류관 다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